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 13절까지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장이 예수님의 12살, 그리고 3장이 18년 흐른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주님이 역사의 한복판에 유일한 구원자로 이제 등장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서를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썼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실, 또 예수님의 내력, 그리고 예수님의 근원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이름들은 사실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의 이름이고 종교 권력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벨료 황제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기 직전에 그 시대가 이 바로 디벨료 황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황제는 AD 14년에서 37년까지 통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14년에서 15년을 더하면 AD 29년째 되는 그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시저죠. 이 시저라고 하는 칭호를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그것을 이어받아서 시저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디벨료 황제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경배의 대상으로, 다시 말해서 황제를 그 신의 경지까지 올린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현존하는 현존하는 진리가 바로 이 황제의 이름,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 총독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최고의 권력에 붙어서 26년부터 36년까지 이 유대의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이 인물은 학대 정책을 핀 것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고, 더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형 집행의 마지막 사인을 한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고백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당시에 사두개인, 유대인이었는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이름은 기억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군중의 반란, 그 밀란이 두려워서 황제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진리를 외면한 그런 인물의 상징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세 번째는 헤롯,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라고 하는 분봉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헤롯 대제라고 그러거든요. 이 헤롯 대제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봉 왕이라고 하는 뜻은 4분의 1, 그러니까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또는 그것을 다스리는 영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 왕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분봉 왕은 황제와 총독의 군사력과 행정력 밑에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제 가짜 왕이죠. 진짜 왕이 아닙니다. 이 가짜와 허세와 거짓으로 만들어진 이 그런 왕들을 이 분봉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가 왜 이름만 왕이냐, 난 진짜 왕 되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황제한테 하다가 퇴위를 당합니다. 그 말대로 그냥 이름만 왕이죠. 명목적인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정신을 추종해서 그래서 거짓과 허세와 그리고 가짜로 버티고 있는 그런 상징들의 인물들입니다. 이 황제, 총독, 분봉왕,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죠? 익숙한 이름들이겠죠. 그들은 세속적인 권력의 상징들입니다. 이들은 군사력과 막대한 재력을 가지고 현존하는 진리가 옳다고, 그죠? 영원한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진리, 이거를 좀 요즘의 말로 하면 처세술과 같은 겁니다. 어디에 가면 빨리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존하는 지식 또는 현존하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들의 인물들이죠. 현존하는 진리는 지금도 우리를 똑같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3장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의 이름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그 해에 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한 사람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바로 이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의 이름을 가지고 똑같이 이 안나스가 가야바의 뒤에 숨어서 자신이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안나스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이고 지금 현재적인 그 종교의 권력자가 누구냐면 안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에게 갑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거냐면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사적으로 가장 개인적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조차도 사유화하고 그거를 하나의 권력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가 권력화되면서 세상의 진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둔갑시킨 그런 현상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장 2절에 그 1절과 2절에 그들이 그렇게 이름들이 대단한 인물들이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자들에게도 아닌 빈들에서 광야죠. 그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누구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 요한도 사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교육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또는 좋은 스승에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그 인생,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장 8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이 세례 요한에게는 스승이었고 빈들이 교육받는 커리큘럼이었고 그리고 빈들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개인적인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운명, 사명, 그러기 때문에 빈들에 가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배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요,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중간기라고 얘기하고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하는 그 속에서 어디에서 말씀의 부흥이 시작됐냐면 빈들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4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왜 예루살렘이나 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고 왜 빈들에서 시작했을까? 그것은 그 시대 속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말씀이 있었겠죠.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고 절기마다 그들은 계속 그 절기를 지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었겠죠.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진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을 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탐욕으로 사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씀의 그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실 많은 물은 있지만 사실은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홍수가 나고 기근이 나는 것은 똑같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물은 많은데 깨끗한 물이 없는 거고 기근의 시대에서는 그 기근의 시대 속에서는 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 시대 속에서도 그 속에서 마실 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빈들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빈들의 말씀, 이 광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죠. 그 빈들의 말씀, 광야의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땅의 소리가 끝나야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열심은 사람의 노력이 끝나야 시작되듯이 세상의 소리가 크고 우렁찬 시대에는 오직 빈들에서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의 탐욕과 그것의 정욕과 그것의 욕망이 마음의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치지 못하는 이유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어디에나 계셨죠.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자신의 소리에 집중하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믿음의 부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부재, 사실은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의 부재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두가 귀가 있는데 사실은 귀가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이 말씀의 의미는 그 광야는 아무도 없는 빈 곳, 그죠? 공허하고 허공이고 비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장소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로 왔는데 외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광야에서 외쳐집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죠.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들려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역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어느 곳에서 외치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누가복음 3장 우리가 6절까지 읽었죠. 7절에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광야에서 외쳤는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아무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외쳤는데 모든 육체가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고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의 흡인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동서남북의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말씀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그 목마른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불러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가뭄의 시대, 물이 없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뭐를 찾아서요? 물을 찾아서. 그래서 물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이 느껴지고 조금이라도 그것이 감지가 되면 생명은 그 말씀을 쫓아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어느 시간에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느 시간에 외쳐야 되고 어느 곳에 가서 외쳐야지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사실은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말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적은 수의 생명이라도 있으면 그곳이 말씀이 흐르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은 빈들에서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그것이 광야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DNA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내고 이겨낸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광야가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그 기억이 그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에도 유대인들은 살아남는다. 그게 왜 그럴까? 저는 그 광야가 그 DNA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DNA. 근데 그 살아남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서도 뭐냐면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죽은 것도 살리고 산 것은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죽은 자가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가 악인이에요.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가 악인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여러분 살아야 의인이 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죠. 피투성이라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빈들에는 죽음의 요소들이 많죠. 여러분, 광야는 굶주림이고 목마름이고 그리고 전갈과 뱀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광야에서도 말씀이 양식이 되었고 말씀이 생수가 되었고 말씀이 전갈과 뱀을 발로 밟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들의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소유한 믿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신앙이 뭐냐? 그것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의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 재번역한 것이 이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세 가지 명령어로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이에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위로하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냐? 2절에 보니까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게 감정의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로라는 게 감정의 위로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어 그 감정에 뛰어넘어서 이제는 진리 지식인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럼 위로의 내용이 뭐냐? 위로의 내용이 2절에 뭐라고 외치냐?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사야 이 선지자가 바라본 게 뭐냐면 바벨론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자가 뭐냐? 어떤 것을 위로하는 거냐?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끝날 것이가 아니고 끝났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 이미 처벌을 그 값을 2배나 치렀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위로는 뭐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죄사함이 끝났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값을 다 치렀다고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위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위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육체로부터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게 위로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위로와 공감은 주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여러분 주어질 게 아니에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의 확신을 가지고 위로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 하라 그래요? 예비하라. 이렇게 예비하라. 근데 예비하라는 내용이 뭐냐? 그 예비하라는 내용이 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대로. 이게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잡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광야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쉬운 길이 아니에요. 가기 전에 이미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길을 닦아놓으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닦아놓냐? 그 닦아놓는 그 길이 누가복음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이게 예비하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고향,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메꾸는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사야에서는 소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을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크고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라는 뜻입니다. 이 소리가. 근데 이 소리가 백성의 귀향을 예비하게 하지만 여기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치는 건데 그 외치면서 그 길들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 3장 5절에 있는 이것은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인생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골짜기와 산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산골짜기 같은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골이 깊고 산이 높을수록 인생은 죽음의 음침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연 없는 인생이 없고 굴곡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골짜기와 산을 메우신다고 하시는 거죠. 소리를 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메우신다는 거예요. 깊으면 깊을수록 그 깊이로 더 채우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아무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산골짜기 같은 인생 속에서도 그거를 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강과 은혜의 바다 속에서는 여러분 구멍난 항아리에서도 물이 찹니다. 최고의 사랑과 최대의 은혜와 최선의 인도하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내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가지고 있는 인생은 구분 인생입니다. 우리가 구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굽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갈짓자로 가는 거예요. 허공에다 주먹질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갈짓자로 가면서 내가 푯대를 갈 수 못하는 것 같고 허공에 주먹질하면서 내가 왜 정확하게 목적과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살아갈 것 같은 건가. 그래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외치면 주님이 그 길을 올곧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의미 없는 것이 없고 사소한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가 뭐예요?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인생에 계속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이 외쳐지면 그것이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의미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허공에 주먹질하고 갈짓자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그 사명과 부르심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육체요, 썩고 쇠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육체가 의의 병기가 됩니다. 주님에게 붙들린 인생이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곧게 걸어가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실패요, 무너지며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미로 새롭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는 그렇게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간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간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해가 되니까 믿음이 되었어요. 실패했던 그 부끄러운 그 인생의 그 어떻게 보면 굴곡진 인생에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훈련의 장소가 되었고 훈련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굽은 인생이지만 곧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죠? 험악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걸 험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처 입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다 험한 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고의 땀과 눈물과 피로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아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어떻게 하셨냐면 평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길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저주의 땅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축복의 땅입니다. 상처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의 때에 마지막에 어떻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예비하는 자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6절에 뭐 하라고 그러냐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외치라고.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위로하고 하는 것이 내가 위로하고 내가 예비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위로하고 뭐가 예비하느냐면 사실은 소리가 합니다. 소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위로하고 예비하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마지막에
명령어가 뭐냐면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자에게 예배가 되고 외치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뭐가요? 외치는 소리가, 외치는 말씀이. 그래서 마지막 8절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그 8절이 뭘 외치느냐, 그 외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치는 내용이 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거 외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풀이 뭡니까? 풀은 황제와 총독과 분봉왕입니다. 그들의 생명력은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에 불과한 거죠. 그죠? 빌라도가 10년입니다. 그 황제가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건 수십 년밖에 안 되는 거죠. 바벨론의 권력은 이사야에서 말했던 바벨론의 권력도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피었다가 지는 인생들과 같은 존재, 그들은 뭐예요? 풀이에요. 풀은 어떻게 됩니까? 마릅니다. 생명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두 번째, 꽃은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최고의 거룩함, 최고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과 같은 꽃 같은 인생이죠. 근데 그 꽃도 어떻게 돼요? 시듭니다. 거룩함과 아름다움은 한순간이고 그 거룩함이 겨우 당대의 거룩함일 뿐입니다. 영원한 아름다움도 아니고 영원한 거룩함도 아니죠. 그러면 영원한 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뭐 한다고요? 서 있다고요. 줄어놓으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서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떠느냐?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기준이 왜 무너지냐면 기준이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탐욕과 정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으셔야 돼요. 힘 없죠? 우리 권력 없습니다. 능력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서 있으셔야 돼요. 스탠드하고 있어요. 꿋꿋하게 당당하게 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 누가 뭐라 해도 그게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교회가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가정생활 속에서도 어머니로서의 기준, 아버지로서의 기준, 내 직업으로서의 기준, 그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악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죽은 자예요. 악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악인인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셔야 되는 거죠. 왜요? 내가 그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가만히 서서 내가 기준입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서 있다라고 뭐 하라고요?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외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맞다고, 이게 기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옳다고, 현존하는 진리가, 현존하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맞다고.
그래서 말씀만이 시퍼렇게 여러분 살아 움직이셔야 돼요. 모든 것이 죽지만 말씀만이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신앙이 뭐예요? 외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아무도 없는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광야라고 할지라도 외치고 있으면 그것이 시대의 기준이 되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치면 구원의 역사가 보이고요. 외치면 우리 인생의 길이 메워지고 곧아지고 평탄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으로 오늘도 외치는 자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 하나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